할렐루야. 복되고 행복한 주일 아침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을 맞이했고 또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새해 한 달간을 저희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정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만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숙인 머리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코로나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1월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을 맞고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경고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백성들 하나님 각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마음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성령의 경륜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를 한 달간도 우리와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깊이 이해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모든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오늘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나리워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소사의 모든 일들을 항상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눈이 밝히 떠서 주님을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밤을 씌우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같은 짐승이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달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주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만드셨으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오니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전쟁터와도 같이 혼돈하고 걱정 근심이 많았던 한 주간의 세상살이를 뒤로하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며 안위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거의 2개월여 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로서 함께 모여 기도의 향기로운 연기가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감염자 소식이 들려오는 중에도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굳건히 지켜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여러 모양의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그 응답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것이 풀어졌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우리의 미련함과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무엇을 하든지 신본주의 신앙과 자세로서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야 함에도 우리의 경험과 티끌만한 값어치도 없는 지식을 앞세워 제멋대로 결정하고 살아왔던 교만함도 회개하오니 자애로우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주의 존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이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방황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 마음으로 말씀의 꼴을 받아먹고 큰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젖어 있으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담대히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어와 문화와 인종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특히 그 사역 중에 감염되었으나 치료 수단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병마의 고통에 신음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주의 종과 섬기는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종 김성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호와 니시야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심령마다에 있는 어려운 문제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영적, 육적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시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방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쓰는 군과 경찰, 소방 및 의료진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히 젊은 청춘의 시절을 국방에 애쓰는 군에 가 있는 아들들의 안전과 더욱 성숙해진 굳건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전역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와 맡겨진 양무리를 잘 이끌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김성주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윤재우 음악 목사님과 정광택 교육 목사님 두 분께도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는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애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이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드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 드리시면서 공헌의 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이곳은 곳은 참 아름다워 그 양이 내 맘에 사로쳐 내 기쁨 되도다
기도가 되시며 또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돌아갈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이 한 달을 보내는 마지막 날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도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산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잠깐 보이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며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고맙고 감사하여서 감사의 애물, 11조의 애물, 선교의 애물, 성전건축 구제 주일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얻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 우주를 가르시는 창조의 손을 얹어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히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그 어떤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고개 숙인 성도들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서 저 아프리카와 땅끝까지 나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사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산 역사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개척교회에서 땀을 치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주의 종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미래 자립교회가 자립교회로 일어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 군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같은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들 교회는 아닐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마다 이 시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교육위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생일자 축하를 드립니다. 이선로 집사님, 홍승순 집사님, 이미자 집사님, 강진영 청년, 박순모 성도님, 김준수 집사님, 연재세 청년, 진은슬 집사님, 박순도 권사님 미리 생일을 축하를 드립니다.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내일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 드리는 감동과 감격은 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은혜 받는 기회로 자기 신앙을 잘 지키시고 또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신년도 표어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온전함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우리들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온라인 예배 바로 밑에 온라인 등록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서 권유를 받고 또 우리들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등록란을 살펴보시고 또 거기에 등록 카드를 다운받으셔서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의 이메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그걸 확인 후에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들 교회에서 함께 비대면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온라인 등록을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 교회 온라인 성도들이 많아져서 이제 현장 예배로 복귀할 때 온라인 성도가 또 현장 예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주중 이번 주에도 우리 사회선교 오셔서 추리 철거도 해주시고 또 분당 청소 또 어제는 또 어항 청소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시간만큼 또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좀 교제할 수 있어서 또 저는 또 너무나 반갑고 그랬습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집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정과 또 온라인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내면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신앙생활의 에너지와 원동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전축의 레코드판을 맴도는 것과 같이 맴도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내면에 쑥 들어오시면 내 삶의 내면으로부터 바깥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때부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의 변화, 또 나의 삶의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자동차의 급발진처럼 아무리 내가 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도 밟히지 않고 기도 생활로 나아가고 주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극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전혀 비교가 되는 한 인물, 소경,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오늘 마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과연 누가 진짜 신앙인이냐, 누가 정말 변화받은 제자의 삶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드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유명합니다.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곳이 오아시스라는 거죠. 해저면 약 200m에 있는 이 도시인데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 이 7천년 전부터 도시를 이루고 사람들이 살았던 아주 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살았던 것이죠. 그 자리에는 여리고에는 많은 부유층들이 살았고 또 제사장들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주 유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리고 같은 데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또 권세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어떤 이러한 세속적인 복과 일치된다는 삶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이러한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으로도 축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것과 일치된다. 이런 생각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복과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46절 중반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길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주목해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하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오염된 불결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뜻은 오염된 아들, 불결한 아들. 그냥 딱 봐도 좀 오염되어 있는 인간처럼 보이고 그냥 딱 봐도 좀 불결해 보이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는 그때 당시에 전혀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인생, 여리고와 어울리지 않는, 여리고를 오염시키는 인생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죠.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전혀 영향력을 주지도 않고 정말 불결해 보이고 오염도 보이고 전혀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눈도 보이지 않아요. 거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는 그런 인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모든 정보의 약 85%는 눈으로 정보를 취득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부터 뜨잖아요. 눈부터 뜨고 세상을 보면서 정보를 취득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눈이 장님해요. 그러나 모든 정보를 다른 것에 의존해,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돼요. 거기다 대고 거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의 정보나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 오염된 아들, 불결한 아들. 별로 좀 이름이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냐고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던 맹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맹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오늘 이 바디메오만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그냥 맹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맹인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어요.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또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냥 맹인된 사람, 그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맹인, 너무나도 가치 없는 인생으로 여겨지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조차도 맹인된 것 그 자체가 저주받은 것이고 누군가의 죄의 값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맹인이란 그 자체로서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했고요. 그 이름조차도 거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 이름이 유일하게 고침받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30년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사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30여 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나서 30여 년 동안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가 옆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바디메오가.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유일하게 맹인으로부터 고침받고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맹인으로 있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눈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삶을 살 것이냐. 코로나 이 팬데믹은 꼭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기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간을 통과해 나가면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이 기간을 살아내면서 주님 앞에서 선명한 관계성을 가지고 그 이름을 새겨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 앞에 선명하게 세워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결정적 힌트가 5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 즉시로 눈이 떠지게 되면서 그 길에서 그 즉시로 그 구걸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30년 40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46절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he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그렇죠. 로드사이드에서, 길가에서 begging, 좀 구걸을 하면서 살던 인생이 그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떠지고, 그리고 나서 그 즉시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을 꾸준하게 30년 40년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도의 삶, 이러한 제자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47절부터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에 있으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길가에 앉아서 한 푼 줍소 한 푼 줍소 구걸하고 베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귀는 들리잖아요. 귀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의 내용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의 가치를 아주 평가절하하는 이름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예수라 하면은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라 대단한 이름으로 들려올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 하면 오늘날 같으면 저 해남 사람 예수, 죄송합니다, 해남 계시 고성 사람 예수, 뭐 이런 여수 사람, 목포 사람 이런 식으로 들려왔을 거란 말이죠. 지금부터 한 30여 년 더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시골에서요, 서울 산다 그러면 막 대단하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서울에는 정말 자동차가 많아요. 몇 층까지 빌딩을 세봤어요. 막 그런 물음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서울에 전화가 아예 하나 있으면 걔는 완전 스타가 됐었어요. 그 정도로 이 지역과 이 편차가 컸던 거죠. 지금도 2000년 전이라고 하면 그 편차는 더 컸을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예수라고 했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 예수라면 나사렛은 가장 못 사는 동네, 반란군들이 있고 가장 접경지에 있는 함경도 어떤 그런 땅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의 특이한 점 뭐냐면 귀로는 나사렛 사람 예수로 들었어요. 근데 입술로 고백할 때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귀로 들을 때는 Jesus of Nazareth 이렇게 들었는데 입으로 샤우팅하면서 소리치며 외칠 때는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귀로 듣고 마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솟구쳐서 소리칠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와 외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귀로 이 시간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원자여, 그러한 외침으로 주님 앞에 외쳐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나의 심령의 상태에서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병에 걸린 사람은요 절박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이거 간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고 바르면 나아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어떤 정보도, 정말 스쳐 지나가는 말씀 한마디도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그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라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나단에게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들었지만 그 입술로 고백할 때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막 나다니엘에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나사렛 예수야, 막 그렇게 흥분하면서 이 신이 나서 전도를 할 때 그때 나다니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절대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우리의 메시아가 날 수가 없어. 그렇게 낮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의 여기는요, 나사렛 예수 상관없어요.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난다고 한다면 눈먼 자가 눈이 떠진다더라.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난다더라.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더라. 정말 기쁜 실패와 절망 속에서 그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불이 타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듣고서 그가 외칠 때는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메르시오미,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나에게 이 빛자는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장애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전혀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 전혀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1년 동안 많이 울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만 울었으면 우리 목사님 울은가 보다,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당해봐야 그 심정을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울보가 아니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힘을 내려고 해요. 여러분 많이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요. 그 사람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그 절박함을, 그 간절함을, 그 가슴 아픈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면 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이르되 그러면서 제발 잠잠해라, 또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 심정을 몰라봐도 그는 그 간절함에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절박함은 출구가 없는 거예요. 사방이 탈출로가 없는 거예요. 사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비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박하고 그 간절한 심령이 주님께 닿는 거예요. 그 닿았을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이 내 내면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내면으로 들어와서부터 그때부터는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마치 급발지 않은 자동차처럼 그 어느 것도 나의 발목을, 내 외치는 그 음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그 간절함이 있고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님을 내면으로 만나기 이전에는요, 잘 나가는 성공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었던 사람이고 모두가 다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속에 쑥 들어오고 나셔서 보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그를 발목 잡으려고 해도 완전히 미친 것 같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이 고백은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거적대게 해서 그를 끌어내가지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아파 있어요. 그때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서 그러면서 툴툴 털고 비틀비틀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급발진이 걸렸으니까 그걸 정지할 수 없는 거예요.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니까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아픔을 겪어야 돼. 울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 나를 열매 맺게 하고 환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나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의 깊이만큼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닿도록 나의 간절함이 사무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심령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른 의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썼는데, 푸토코스의 뜻은 거지예요. 거지. 심령이 뭐가 돼야 돼요? 거지가 된 사람. 오늘 바디메오처럼 그의 마음이 겉에도 거지고 속도 거지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레위기 6장 9절 말씀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번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에 있는 석수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내 마음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났으니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거지처럼 날마다 베깅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갈망을 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그러면서 내 제단불이, 내 기도의 불이, 내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진짜 거지한 사람을 누가복음 16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로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기까지 내용만 보면은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그리고 이 거지, 이 나사로죠.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것 같아. 완전 거지가 돼서 부자의 상에서는 날마다 고기 기름이 툭툭 떨어져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 몸에서 날마다 헌데에서 피구름이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개들이 그 헌데를 핥아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냥 이 모습만 바라보면 누가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부자는 축복받은 인생이고 거지 나사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성경 말씀 보면은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웅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똑같이 인생은 죽음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저 지옥 굴구덩이에서 고통을 겪지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붙들려서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고 나니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마치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져 나고 진짜 나무의 진실들이 다 손마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떠내려가는 인생이 있는 거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누리며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가, 이것의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들을 질문하는 거죠. 오늘 마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한 거지인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진짜 제자인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자인가? 진짜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진짜 복을 받은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두들기는 것이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늘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옵니다. 49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50절까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니 그 내면에서 부르짖는 그 간절한 절규가 샤우팅하는 소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춰서 그리고 그를 불러오느라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태도를 바라보세요. 50절 말씀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그랬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은 이 거지의 재산 목록 1호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겉옷조차도 거추장스러운 거죠. 세상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했던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들이 없는 거예요. 겉옷을 내어 던지고 일어나 뛰면서 주님께 달려갔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진짜 제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의 4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만났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도 내어 던지고 뛰어서 자기한테 달려왔을 때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뻔한 질문이잖아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뻔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는 줄로 믿느냐? 너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딱 생각이 딱 떠올랐겠죠. 그거 여러분의 지금 현재 주소예요. 뭐가 딱 떠올랐겠죠.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자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또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들이 떠올르게 됐을 것이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세베대 그 아들들 둘을 둔 그 어머니에게 질문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예를 구한 거예요. 어떤 권위를 구한 거죠. 공무원, 높은 고위 공무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는 저는 포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베대 이 어머니는 엉뚱한 것들을 구해요. 오늘 바디메오는 51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는 라비 I want to see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정말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이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두 번 나와요. 근데 먼저는 제자들 속에서 나왔어요. 마가복음 10장 위로 전 문맥을 보시면 37절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가야 되겠네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아까는 세베대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대답한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자신들이 대답했어요. 37절 말씀 이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어요. 세속적인 영광.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정말 내 눈이 뜨고 영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맞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다.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4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더니 그러니까 열 제자들도 화를 냈다는 폴 투레네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그런데 이들이 이런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 제자 1년차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훈련을 받고 사역훈련까지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행로의 출발점에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은 이후에 고백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이 11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세상에 좀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주고자 하는 그 뜻과는 예수님의 대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한 거지를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서 이거 우리 제자들보다 낫네. 3년간 훈련받은 제자들보다 낫네. 그렇지 질문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와 닿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추구를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여러분 정말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주님을 향하여 완전히 오픈되고 열려져야 돼요. 그것이 참된 제자고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변하던 데에는 성령 받고 예수님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갈팡과 간절함이 주께 상달되어지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에 공허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왜? 주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마음속에 소망하시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마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불림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즉시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He received his sight. 그의 시력을 되찾았어요. 그가 즉시 보게 되어서 그 다음에 그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서 30년, 40년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고침받은 맹인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길로 갔으나 그는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기억되고 마가 이름에도 기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 기도에 참석해서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결론은 그겁니다.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두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 맺어가야 돼요. 옆 사람 또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열매는 예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저절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저절로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그 이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돈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은 언젠가 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리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는 반드시 끝나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전국 같은 믿음으로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 알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니 결실하였던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오늘 바디메오 같이 열매로 여러분의 신앙을 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 제자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편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에이 내가 대답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길에서 구걸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으나 그 그릇된 정보도 바꿔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시끄러워 잠잠해하는 그 난관을 무릅쓰면서 급받치라고 있는 자동차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소중한 겉옷 내어 던져버리고 달려나가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을 받고 치유받고 그 즉시로 평생을 주님을 따랐던 바디메오 같은 제자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 그곳으로 주의 사랑만을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이 찬양을 여러분의 자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의 숨쉬게 세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점이 분명한 기도를, 초점이 분명한 대답을 주님은 이 시간도 원하십니다. 오늘 절박함으로 나사렛 예수란 말을 귀로 들었지만 그의 영혼 속에서는 그 갈급함과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소리 높여 외치는 이 바디메오의, 이 거지의, 이 맹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고통의 깊이만큼도 간절하게 나의 목소리가 주님께 닿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 속에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 영적인 갈급함을 주님이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맑고 순전한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길에서 예수를 따르리라. 변함없이 30년 40년 동안 나의 평생 주님 앞에 내 이름을 기억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최종 경과물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열매도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나라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서 하나님 아버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경며 아무 상심이여 길가에 구걸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주목하시면서 제자들의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을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서 올려주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간절한 절규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간절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가 주실 보게 하시며 그의 믿음을 일깨워주시고 그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지 육신의 기름을 채우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결국에 마다의 그 깃털에까지 그 이름을 새겨서 받으며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불뿐이었고 세상적으로 불가지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되어가지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공간에 나가면서 참되고 초점에 분명한 이름으로 그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아니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맺힐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손을 겪어나가면서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 자신을 지는데 올바른 세워나가는 기회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간절함이 있는가? 성령의 우리에게 나오는가? 날마다 내 믿음의 부분을 꺾이지 않고 내가 축복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가?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와서 내 삶을 주의하고 있는 힘을 받으며 내 문을 해결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려서 오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이 열려져서 우리가 되는 기분은 저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현재의 손들려 잡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살아나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점이 분명한 예배, 초점이 분명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갖 것들 핑계대면서 정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그런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지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이나 피땀 흘려서 양육하고 훈련하였던 그 제자들의 대답에서 실망하시고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란 말만 듣고서 그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갔던 이 소경에게 주목하시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전심으로 겉옷을 다 내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일어나 뛰면서 주님을 따랐던 이 바디메오를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선명해지고 열매를 맺어 드리는 기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밝혀지는 기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제자로 진정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사람을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육신 속에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모든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생의 방황하며 인생길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가요?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 용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출발점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초점이 분명한 대답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 열매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